내 목숨 죽을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에 내 눈이 먼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 눈을 따라서 반응하면서요, 내 온 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 강조 주간 첫 번째 날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보물 이야기가 나와요. 보물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는 장소가 어떤 창고인 것을 좀과 동록 이야기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20절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뭔가? 21절 보니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모아두는 그 창고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눈이 어디를 가 있는가, 이것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눈이 핸드폰에 가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을 통해서 더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봅니까? 핸드폰뿐만이 아니죠. 내가 눈이 더 많이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22절 보니까 눈이 밝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마음이 밝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밝으면 밝히 본다라고 써있죠. 내 눈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리 판단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깜깜해서 도무지 사리 분간이 안 되면은 온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돈 이야기예요. 우리 재물 이야기예요. 내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이게 돈 이야기라고요. 이제 더 말씀을 살펴볼게요. 24절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가와 관련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눈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면서요, 두 주인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한쪽에서는 재물을. 마음, 눈,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똑같이 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을 보고 재물을 보냐, 아니면은 재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해볼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작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에게 덤비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죠. 내 눈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어떤 재물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걸 쳐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앞에 나를 쳐다보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 이야기가 결국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거 스포일인데 기도 이야기랑 연결되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또 염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스포일인데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다 그래요.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바이러스를 한번 여기 재물에 대입시켜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연결이 또 돼요.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 눈이 어디를 가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아침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현재 나에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있다라면 뒤이어 나오는 25절에 염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에워싸고 점점 커가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를 쳐다본다면 이것은 염려의 상황이 아니라 기도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뒤에 거죠. 2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과 눈이 연결돼서 이게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두 주인 이야기를 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을 쳐다볼 때 내 눈이 재물 자체에 많고 적음 혹은 좀과 동록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 갔는지 이것을 먼저 보고 그 앞에서 나를 보는가 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25절 끝부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목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상황을 두려워하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결핍의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정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들과 위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목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써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목숨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공중의 새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목숨 죽을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에 내 눈이 먼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 눈을 따라서 반응하면서요. 내 온 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눈이 하나님을 먼저 향하게 될 겁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입히고 계시는구나.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생명을 좌우할 만한 문제를 쳐다보기 전에 말이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염려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나는 저 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저 새를 기르시는데 나는 저 살아있는 새보다 더 귀한데?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밝은 생각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왕의 조건 중에 등치가 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울이 키 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리더감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이 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골리앗이 그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게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이게 등장합니다. 키가 큰 것, 문제 해결 요소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염려를 통해서 진짜 문제 해결 요소를 네가 만들 수 있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어느 정도는요. 너무 걱정된다.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염려를 가지고.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염려를 가지고?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씀대로라면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냥 하늘의 새, 들의 꽃, 흔한 거잖아요. 흔한 거. 이게 막 발견하기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눈이 먼저 가면 주변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온갖 종류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예쁜데 진짜 중년이 돼가나 봐요. 꽃도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나는 아니 얘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얘보다는 내가 더 비싸잖아.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꼭 새가 있는지 봅시다. 나무와 풀, 꽃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꽂히는 시선이 믿음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들, 위기 상황들이 아마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시선이 어디 가서 꽂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가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눈이 하나님께 먼저 가서 꽂힌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 거고, 지금 내 눈이 바이러스에 먼저 가서 꽂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야기된 온갖 종류의 문제에 먼저 가서 꽂힌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염려로 일관한다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사이에 어떤 차이점으로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와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달라야 되냐? 말씀대로라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눈의 시선이 어디 가서 꽂히는지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시선이 가서 꽂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쳐다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기도로 끝나는데요. 33절, 3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이에요.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좀 살까? 이 염려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물을 좀 잘 쌓아가지고 이 도둑이 먹지도 않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않는 그런 재물 불리는 사람이 될까? 이 염려 말이에요. 이 염려의 모든 내용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1년 내내 매일 1리터씩 소주를 먹었다면 위에 구멍이 나겠죠. 매일 폭식과 온갖 종류의 정크푸드를 섭취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원인과 결과예요. 염려되는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은 결과예요. 해결되게 만드는 원인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기도 제목은 뻔해요. 염려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믿음의 시선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시선이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힌 다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이게 이 역사를 초월하는 베스트셀러잖아요. 왜 그렇게 이 책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읽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실행이 안 되었었더라면 인류 역사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해 왔어요. 우리에게도 뻔해요. 역사가 반복되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갖다 꽂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쳐다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도 다 갖다 세우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그렇게 두시자고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 아니 왜? 오늘 하나님께 시선이 먼저 가 있지 않은가 봐. 이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34절에서.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이전 인생 어느 순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을 가지시자고요.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목사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을 기도의 현장에서 똑같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으로부터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염려하지 않는 길을 쳐다보니까 출처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